네,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초청까지 해주셔서 이렇게 처음 저희가 전주 오고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이런 말 있죠.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네,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그런 문화가 있고, 돌려서 얘기하고, 이렇게 좀 힘든 얘기할 때는 돌려서 얘기한다거나 바로 얘기하지 않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럼 어떨까요?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돌려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하죠.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저걸 직설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나. 근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그 문화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여서 그렇게 하는데, 타 문화권인 우리들은 그 사람들의 대화 방식이나 그런 표현을 볼 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반대로 또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우리의 그 대화를 이해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돌려서 얘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래 목회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담임 목사 청빙을 받고 사역을 하다가 오해를 많이 받았대요. 그냥 아무 의도 없이 뜻없이 그냥 얘기한 건데, 아니 저 담임 목사는 미국에서 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이렇게 해. 무슨 의도야? 막 이렇게 해서 오해받고 곤란을 겪은 적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순수하게 그냥 좋게 얘기하는 건데 그걸 무슨 의도인지 막 의도를 생각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건 뭐 한국이 옳다, 서양 사람들의 옳다, 그게 아니고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서양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또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다 한국인이죠. 영어 사람도 있습니다. 조용히 있고. 근데 아무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책을 어떻게 해요? 이 성경책을 보고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다시 돌아가서 서양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잘 그 문화를 이해했으면, 이 사람이 그런 뜻이 아니고 직설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구나 하고 잘 적응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한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 서양 사람들 우리 문화를 알면 이해하기 쉽겠죠. 그럼 우리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우리 방식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이 문화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이해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고, 또 하나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 하나는, 복음이 이스라엘부터 시작돼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제일 많이 수용한 국가, 나라가 유럽이에요. 유럽. 서양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학이 발전하는데 누가 발전시켰냐면 서양 사람들이 신학을 발전시켰어요. 그 발전된 신학을 우리까지 와서 저도 대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워서 목사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서양 사람들의 시각으로 이 신학을 배워서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눈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975년도에 영국 사람인 성공의 감독이었고 교수였고 학자였던 사람이 이제 세미나 같은 걸 했어요. 우리 이제 예전에 학회에서 세미나 발표를 했는데 뭘 했냐면, 시편을 연구해 보니까 평행법이라는 게 있다. 평행법은 평행 대조되고 어떤 얘기를 두 개를 대조해서 비교하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가 첫 번째와 마지막 행을 같이 하고 가운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걸 발표했어요. 여러 가지 평행법에 대해서. 근데 그게 언제라고요? 1753년이요.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그때 이걸 논문으로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아주 무시했습니다. 말도 안 돼. 무슨 이런 게 어딨어. 왜 무시했는지 아세요? 왜 무시했냐면, 그게 너무 서양적 사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구조예요.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타이틀, 첫째,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고, 둘째 하고,
그러니까 타이틀과 그 다음에 내세부 설명이 있는데 시편을 연구한 그 로버트 로스라는 학자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비교하거나 비유로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평행되는 구조 속에서 시편을 얘기하고 다른 성경도 그렇게 하는 것 같다 발표하니까 아주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고고학이 발전되면서예요. 고고학이 이제 1900년대부터 발전되면서 유대 근동의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나 이스라엘 주변에 이런 사본들이나 문학책들이 발견되면서 거기에 보니까 문학 양식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첫째 뭐 A는 B다 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통체적인 여러 가지 비유나 아니면 전체적인 거를 설명하려고 했고 평행법도 사용하고 그런 내용들의 문헌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던 이런 문화적인 접근들이 이 글을 이해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하겠구나 그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 비교하면 서양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얘기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가 그리스 로마가 서양이거든요. 그리고 분석적으로 하고 그리고 다분히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그래서 성경 해석을 보면 개인적 해석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다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개인적 구원 개념이 많이 없어요. 공동체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해할 때 공동체적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 비유가 많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학의 특징이에요.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어떤 큰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비유를 많이 써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큰 틀 안에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동양권 문화에도 이런 게 있어서요. 한번 볼게요. 한번 다음 시를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수능을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좀 읽어볼게요. 제가 스톱할 때까지 시작. 겨워 가실 때에는 마치 고이곤에 그리우리다.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리따라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네, 됐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혹시 아시는 분? 네. 진달래꽃 김소월. 이게 1925년에 쓰여진 시래요. 근데 보시면 빨간색만 한번 보시겠어요? 1행과 마지막 행이 뭐라고 써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밑에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여러분 이 김소월 이분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이 문학을 알고 이렇게 썼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그냥 이런 형태들의 시를 자연스럽게 쓴 거예요. 우리 동양 문화권에 이런 시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평행법이라는 게 이런 방식이고 우리 수능 시험이나 학교에서 배웠던 표현으로 하면 수미 상관법. 옛날에 쌍관법이었는데 요즘에는 상관법으로 맞춤법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수미 상관법.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유럽 사람들은 이게 익숙하지 않았던 구조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런 거를 고고학이 발전되면서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그러면은 어떤 예가 있나? 아까 시편에는 수두룩하게 많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복음서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앞에 있죠? 마태복음을 예를 들어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 한번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네,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첫 타이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게 중요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첫 번째로 쓰여졌다고 보통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곤 하는데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가장 큰 주제는 이분이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십자가와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죠.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거의 마지막 후반부의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5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자, 보세요. 이런 평행법이 있는 거죠. 평행 구조가.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한 다음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게 부활 사건이 물론 16장에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모여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1장 1절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들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 제자 훈련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한 권 전체도 흐르는 이 큰 주제가 뭔가 파악할 때도 이렇게 평행법으로 보는 노력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오늘 크게는 세 가지 이야기를 본문을 정했는데 저 왜 이렇게 본문이 길어? 오늘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어린아이가 오는데 제자들이 막고 야 어린아이들 막지 마. 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자들이 들어간다 하고 두 번째 얘기는 어떤 관원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얘가 나오고 세 번째는 그 관원이 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낙타와 바늘기 비유하는 내용이 나와요. 세 가지예요. 그럼 왜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길게 설교하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마치 이런 겁니다. 햄버거를 먹어야 되는데 햄버거에 빵 한 조각만 먹고 패티 먹고 그 다음에 빵 한 조각 하나하나 세 이야기에 의미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겁니다. 15절 첫 번째 이야기에서 15절에서 17절에는 뭐예요?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18절에서 23절에 그 부자 관원, 어떤 관원의 얘기가 나오고 또다시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15절에서 30절의 이 이야기는 세 가지 이야기로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뭐고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어떤 자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그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에서 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아이들이 이게 조금 큰 아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이런 아이들이 아무 의도나 전제 조건 없이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올 때 야 예수님 바빠 말려 못 나오게 하면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말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냥 얘기가 아니라 심오한 얘기를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기도 속에 가운데 이야기는 뭔지 한번 봅시다. 가운데 이야기는 이 어떤 관원이 나와요. 어떤 관원인데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청년이었고 부자였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청년은 우리처럼 지금 20대나 30대 초반은 아니었을 거로 추측되고요. 이 당시 문화상 한 40대 전후반으로 보여요. 아무튼 당대의 젊은 사람이었고 관리였고 고위직이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부자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우리의 사고를 내려놓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기독교인이라는 걸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이 성경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개념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해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와서 영생을 얻는다? 이러니까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서 얻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inherit, 상속받는다, 유지해서 이게 관계가 지속된다, 그런 개념이 더 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들어갑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벌써 좋은 관계인데 이게 어떻게 유지되고 내가 이걸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개념이 더 많아요. 이해하셨나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저 여자랑, 내가 저 남자랑, 저 이성이랑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고 결혼은 벌써 했고 이 부부 관계가 어떻게 잘 유지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거의 18절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과 관계로 유지하고 발전되고 그 하나님의 유산들을 상속받습니까? 이런 개념이 커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세 번째 문단사 24절에서 30절의 내용에 보면 그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상속적인 그런 의미로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 믿고 뭐 구원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문화권 안에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되냐 그걸 물어본 거죠. 거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을 해요? 나는 아까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물으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질문한 이 사람에게 20절에 보면 계명을 얘기하죠. 뭐라고요? 한번 20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 20절 여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셔야 돼요. 20절에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10계명 중에 계명을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계명을 명령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니라. 네, 예수님이 갑자기 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 새 법칙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나 잘 아는 10계명을 얘기해요. 뭐예요? 10계명. 첫 번째 간음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10계명이 거의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5에서 10계명은 이웃 간의 관계. 이게 두 개가 같이 하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이 요약이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 계명을 얘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이 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그 10계명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반응이 나와요. 뭐라고요? 이 사람이 21절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예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아마 부자였다고 하고 젊었고 고위직이었어요. 저희가 추측하기로. 그러니까 당대에 이 사람은 아마 되게 부러움을 사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이 당시만 해도 부유한 게 지금도 물론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지만 부유하고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하나님 잘 믿게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선망의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듣더니 또 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저 다 알아요. 우리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직설적으로 저 최연소 장로입니다. 저 국가고위 공무원이에요. 저 부자예요. 저 모태신앙에 어려서부터 다 지켰고요. 네? 저 헌금도 많이 하고 저 참 그런 사람이에요. 아, 뭐 뻔한 얘기 하네. 거의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시대로 표현을 한다. 그렇겠죠, 여러분. 지금의 만약에 어떤 분이 고위직에 있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고위직에 있고 뭐 회사 임원이다,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다, 부자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분은 아마 한국교회에서는 최단 기간에 장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요즘의 문화 속에 보면.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 인물이었는데
여기 표현해서 내가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첫 번째 사건에 봤던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마음은 없는 자였어요. 뭘 보냐면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말을 다 들으신 다음에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다 팔래요. 다 팔아. 다 팔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다른 문간복음서에 보면 돌아갔다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사람이 부자가 아니었으면 부자가 아니고 다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사랑하는 게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걸 얘기했겠죠. 너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너의 그 권력욕 그거 버려야 돼. 너가 더 사랑하는 그 취미, 너의 행복만을 위해 교회 공동체도 없고 사랑 가족도 없는 그 너의 취미와 너의 행복만을 위한 그거 버려야 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면 너가 짓고 있는 그 죄, 다른 걸 얘기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어릴 적부터 이런 계명은 다 지켰지만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물질을 더 사랑했어. 그래서 그걸 버리고 다 팔고 나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하나님의 구원가 쌓일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이 사람은 돌아갔어요. 자, 여기까지 두 가지 이야기인데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이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4절에 3절 보면 하나님 나라 관련된 게 3번 정도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인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재물과 하나님 나라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들으면 낙타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대요. 저도 본 적이 없지만 엄청나게 크대요. 말보다 훨씬 크대요. 근데 그게 바늘기에 우리 이렇게 상상해요. 이런 뜻일까요? 이런 뜻인지 아닌지 몰라요. 정확하게.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죠. 칼빈이란 사람은 낙타가 히브리어로 카멜론이니까 카멜론. 근데 이 녹음 밧줄이 카밀론이래요. 그래서 같은 발음 속에 이걸 지칭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밧줄을 바늘기에 넣는 게 생각해보면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좀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도 말도 안 되죠. 그러면 다음 얘기.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많이 받아들이긴 해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2가지 문이 있었는데 밤 되면 문은 다 닫았대요. 근데 상인들이 들어올 때 쪽문 이렇게 이걸 열어준대요. 그러면 낙타가 짐도 다 빼고 힘들게 들어갔대요. 요 문을 바늘기라고 불렀대요. 그 당시. 그래서 이거를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로 왕래하고 들어갔다 왔다 했다면 이 비유랑 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밧줄이든 이 바늘기 문이든 간에 예수님은 뭐라고 한 거예요? 강조점은, 이 이야기의 강조점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다. 그러나 오늘 뭐라고 그래요? 무릇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나오죠. 사람들 듣던 사람들, 그럼 누가 구원을 얻냐?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그렇게 하니까 27절에 무릇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설명을 하시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여기가 여러분의 교회에 그리고 저희 이제 교회 간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고 났더니 베드로가 당당하게, 원래 적극적이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예수님 보세요. 우리 12제자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보란 듯이 예수님한테 자랑하는 거죠. 아까 그 사람 부자였다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린 진짜 따랐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뭔가 약간 뉘앙스가 우리는 저런 사람들하고 달라요. 뭐 이런 뉘앙스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가 뭐죠? 지금 자기가 살아간 세상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다음 생에 죽음 이후의 생에 영원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29절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려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럼 이게 뭔가? 우리가 막 신천지 이런 것처럼 가족을 버리고 다 이제 교회에 모여 살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마음과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진짜로 돌아봤을 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게 없는가를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이 당시의 집, 가족 이거는 전부였어요. 하나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예요. 교회에는 다닐 수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느 교회 부임해서 이제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진짜 순수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면 그분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출발부터 그냥 배우실 때 그냥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면 집사 권사 되고 구원받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은 본질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자 관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만이 부족하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 전제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라고 얘기하면 그게 힘든 거죠. 여러분은 이제 창립 예배도 이제 들으신다고 하고 하는데 이 전제 조건을 기본부터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나중에 훨씬 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수만 명이 되는 교회에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떠한 공동체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30절에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버린 자는 어떤 축복을 받냐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그럼 물어봅시다. 현세에 자기 생애에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집이랑 가족을 다 버렸는데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사람은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모인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더 많은 가족, 더 많은 형제, 우리 표현 지금 시대 표현은 교회 공동체 안에 실제적인 그런 도움을 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 축복.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런 공동체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안에 공동체가 뭐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개념이 뭔지 가르쳐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요, 저희가 청년이니까 또 어쩌면 더 순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우리 그 지금으로 치면 구역, 뭐 사랑방, 목장 이런 것처럼 우리 청년부 조가 있었어요. 그 그룹이 있었는데 리더가 있었고 청년이 있었는데 너무 사랑해서 우리 그 조가 같은 우리 청년 그룹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너무 사랑해서 너무 보고 싶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어느 날 그냥 여러분 상상이 안 가잖아요. 형제도 아니고 실제 친형제도 아닌데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큰 경험들을 했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가 물길도 공유하자. 청년이 돈이 없잖아요.
근데 한 청년이 대학 등록금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알바를 하고 해도 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 그룹 안에 그 셀 그룹 안에 저희 한 10명 정도 됐는데 남자 청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8명이 한꺼번에 노가다를 갔어요. 하루 그때 일당이 8만 원이었어요. 64만 원이 채워지는 거예요. 보태. 청년들 대학생들이었으니까. 왜? 우리 친형제가 만약에 어려움이나 물려하면 돕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사랑하는 우리 형제가 어려움 갚으니까 그렇게 돕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이건 그냥 돈을 도와줬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이 아무 전제 조건 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서 순수한 사랑 가운데 그렇게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아무 전제 조건 없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이룰 때 이 여러 배를 받는 이 경험을 한다는 거죠.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은사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치고 저는 사모님이 저한테 아까 1교회 끝나고 제가 전 실수한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전 이런 은사가 없거든요. 채워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피아노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설교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다 다른 거죠. 혼자 하면 못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 그렇게 나눔이 있고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조건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이 모임. 그게 아니고 그런 순수함 없이 불순한 동기로 와서 여기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다음 주부터 출석해서 갑자기 1,000만 원, 2,000만 원 창립에 오늘 기도하셨는데 예배당을 짓겠다 막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 그분 중심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일까요? 아닌 거죠. 그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인 분이냐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분란이 일고 어려움이 있겠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여러분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모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원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자의 공동체 모임 안에서 얼마나 행복함을 느끼겠어요. 영적인 풍성함을 느끼겠어요. 그게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이 현세에서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건 그냥 천국을 간다는 게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서 하나님 안에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내가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없고 실제 내 직업이나 윤리적인 거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실제 또 믿음의 공동체 와서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할 때 그 풍성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뭐예요?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나는 진짜 순수한 동기로 했는데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아닌 동기로 다가올 때도 있어서 상처를 받게 되고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왜 그 교회가 유지되나 진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말 윤리적으로나 유지되면 안 될 것 같은 교회인데 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관계가 꼬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해석하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니면서 부조를 뭐 장례식이다 결혼식이다 수백만 원을 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내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무조건 이 교회 다녀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건강할까요? 그럼
저는 여러분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전주에서 엄청난 큰 교회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윤호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정말 아무 전제 조건 없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본문을 봤을 때 우리 지금 현 시대 표현으로 얘기하면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선교사님은 구원 없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고 여기 3명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정도의 충격인 거예요.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전제 조건 없이 이 아이들이 무슨 누구 관계할 때 전제 조건이 있겠어요? 그냥 순수하게 좋으면 좋은 거, 싫으면 싫은 분이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체면 문화에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생활하고. 여러분, 가정에 힘들고 고백할 수 없는 거 공동체 안에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셔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걱정하고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오늘 이 30절에 말하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전제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공동체만이 그런 교회만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임노아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님들 교회 이전하고 또 나중에 이제 점점 성도들이 늘 때 갑자기 늘어날 때 더 기도하셔야 되고요. 더 준비하셔야 되고 그분들이 이런 순수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신앙을 안 갖고 계속 성도로서 살아가신다면 문제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 정말 건강한 공동체 되길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미얀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